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게 역사나 개인의 삶이나 또 한 나라의 역사가 순탄하게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은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떤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순탄한 때도 있었지만 혼란스럽고 또 어떤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특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 골방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토요일 새벽 6시까지 2주 동안 쉬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201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예 이분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2주 동안을 휴가를 내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했더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분 정말 복을 많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초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데 그 믿음이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언제나 엎드리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땅바닥에 우리를 기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심지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내가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고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그리고 거룩한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져도 그냥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이건 내가 잘 지금은 안 믿어져도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의사가 좋은 약이라고 하면 믿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전 그래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뭐 다들 한 번씩 두 번씩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마 이 말씀 많이 성경 구절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자주 들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그 중요성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형들이 살던 데에 흉년이 생겨서 애굽 쪽으로 다 오게 됩니다. 70명이 와서 거기에서 한 가족이 대가족이 생활을 하다가 이 대가족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애굽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세우고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돼서 사무엘 시대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웃기웃 옆에 나라들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저 나라에 왕이 있다. 이 나라에 왕이 있다. 여기도 왕이 있네. 근데 왜 우리만 왕이 없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왕을 주시면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잘 보호를 했는데, 아니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달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보시면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막 지금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우자. 아유, 듣기 싫다. 왕을 세우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사울 왕을 세우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암몬에서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막 애거를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공을 바치고 잘 모실 테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암몬 사람이 좀 못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조약을 맺지 않겠다. 너희들을 오른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그 수치함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조약을 맺고 너희들의 조공을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시면요, 아, 이게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베스라는 성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오른쪽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부 다 이걸 뭘 대고 다니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노릇이고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게 누가 너희 눈알 빼갔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눈알 빼갔습니다. 그냥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냥 치욕적인 것을 다 당하게 만들고 나서 죄악을 맺고 너희들에게서 조공을 받아가겠다 하니까 야베스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이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싸울 힘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이스라엘 전체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좀 와서 우리 야베스 성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가 중앙 체제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는 겁니다. 그것 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자, 이러는 상황에서 사울이 일어납니다. 막 분노가 막 끌어올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나면서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암몬족을 내가 다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족을 다 쳤어요. 치고 다 밀어내버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자, 사울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인데 사무엘상 1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길갈이라는 데에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아주 거룩한 그런 코로네이션 세레모니를 합니다. 거기에서 막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기름을 막 왕에게 부어서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이웃의 주변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웃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답습을 해버렸어요. 저기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싫다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이 그걸 볼 때는 야, 정말 이건 안타깝다.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12장으로 가셔서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은 밀 추수를 하는 추수날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은 물러가지만 사무엘이 너희들 지금 사울 왕을 이렇게 다 세웠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는 가치로 나는 물러가지만 내가 물러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 똑바로 가르쳐주고 가겠다. 이 왕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밀을 추수하는 날이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추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밀을 베는 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고 비가 와서는 안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농작물이라는 것은 한참 자랄 때 비가 와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추수하기 전에는 햇빛으로 그냥 바짝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곡물이 아주 먹기 좋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밀을 베야 될 때에 비를 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완전히 이변 중에 이변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레를 오게 한다면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막 소나기가 팍 퍼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천둥 번개가 치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어서 괜찮죠. 옛날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천둥 번개 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쿵쿵 하는 소리가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내시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서 이 소리가 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심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막 무서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어떡하냐, 이미 왕은 세웠으니까 왕을 세웠으니까 잘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의 맨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물러가고 너희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내가 물러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나라인데 그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세운 왕이 통치를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일대가 되고 다윗, 솔로몬 이후로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온갖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 노릇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다, 이겁니다. 이 거부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지금 뒤로 가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어려운 순간, 국가적으로 혼란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되면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다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하고 직장을 잡아서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모의 역할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합니다. 더 이상 앞에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할 일은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끝까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죄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 왜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기도를 아예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심. 그런 말이 있죠. 방심은 금물이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방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좀 참 답답한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막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런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오늘 교회 가고 다음 주에 또 교회 가고 이런 일 생기면 이렇고 저런 일 생기면 저렇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피고 그러냐고.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이지 난리를 피고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 뭐가 특별하다고 특별 새벽 기도해냐고.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호들갑을 떠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또 마귀가 있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평범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방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모임에 나오는 적이 없다 이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만이고 교만이고 기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 너무 영적인 생활을 쉽게 보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수록 보면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잘못된 결정을 하나를 내리고 그것이 또 하나를 내리고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다가 지금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2012년에는 지금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지금 다가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자식을 보호해 주시고 내 부모를 보호해 주시고 내 형제 자매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두고 온 조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유별나게 한다,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 영적인 세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지금 뒤흔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기도를 왜 안 하냐면요, 게을러서 못해요. 게을러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하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죠. 밤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또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고,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다 보면 그냥 기도 안 하는 생활로 인해 바뀌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이는 새벽 기도 나갈 만해. 왜? 새벽잠이 없어. 기본적으로 집에 말똥말똥 눈 떠가지고 뭐해, 가서 기도나 하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잠이 안 와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었는데 못 자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저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피곤한 몸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비록 내가 머리는 제대로 손질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 게으르다니까요. 게을러요.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인가?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해도 괜찮아. 꼭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꼭 앉아서 기도를 해야 기도인가? 누워서 해도 괜찮아. 그것도 기도야. 아니, 꼭 그 기도가 입술로 말 소리를 내야 기도인가? 괜찮아. 눈 감고 대충 꿈꾸면서 해도 그것도 기도야. 꿈 꾸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정당화를 시키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는, 이 세상에 저는 한 사람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면요, 막 대단한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부모된 우리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의롭고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요. 컸으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의로운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이 내 아이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의롭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부모는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게을를까? 왜 게을를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사탄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더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뜻이거든요. 사무엘, 샤마, 들어라,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은 사실 그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 서러움에 복박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며 낳은 아들입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운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머리카락 하나도 깎지 않고 온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원한 그대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 깎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젖들 때쯤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엄마의 뱃속에서 벌써 자라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젖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고 기도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을 우리가 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2012년에는 여러분, 제가 귀가 따갑도록 기도와 말씀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안식년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올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막 크게 해가지고 올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걸 아주 깊이 깨닫고 왔고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먼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위에 튼튼하게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2012년에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일주일 끝났잖아요. 새벽기도 일주일 남았잖아요. 나오세요. 설교가 그렇게 가는 거였구나.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매일 한 600명 정도 나오는데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번 토요일까지 일주일 되는데 나오셔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